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36.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운 거룩한 리듬. 베네딕트 규칙서와 기도하고 일하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어느덧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탈리아의 한 부유한 귀족 청년이었던 베네딕트가 타락하고 시끄러운 로마 도시를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가 세운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단순히 산 꼭대기에 지은 튼튼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모인 영혼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건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는 일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게 쌓고 튼튼한 돌로 집을 지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이 썩거나 질서가 없어서 무너져 내리면 결국 그 성벽은 아무 소용없는 돌무더기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베네딕트가 몬테카시노의 높은 담장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웠는지,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6세기의 유럽은 그야말로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천지였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위대한 로마 제국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야만족들이 말을 타고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것은 불타는 집과 시체뿐이었습니다. 법도 사라지고 경찰도 없고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리고 빼앗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매일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미래를 꿈꾸지 않았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처럼 느껴지던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온통 두려움에 떨며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몬테카시노 수도원 안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적인 헌법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네딕트 규칙서입니다. 라틴어로는 레굴라 베네딕티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아주 얇습니다. 채로 따지면 딱 73개밖에 안 됩니다. 요즘 서점에 나오는 두꺼운 책들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얇은 책 한 권이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양 문명을 떠받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왕들이 세운 법전은 나라가 망하면 사라졌지만 베네딕트가 쓴 이 규칙서는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살아남아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길러내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베네딕트 선생님은 이 책을 아주 겸손하게 소개합니다. 그는 책 머리말인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책을 주님을 섬기려는 초심자들을 위한 작은 규칙서라고 부르겠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적어내려간 사랑의 편지와도 같은 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칙서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토록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규칙서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내용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표어 오라
에라보라. 우리말로는 기도하고 일하라 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하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엄청난 영적 혁명이었습니다. 오늘날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사느라 정작 중요한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번아웃에 빠진 우리 현대인들에게 베네딕트 선생님이 전해주는 거룩한 균형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베네딕트 규칙서의 첫 번째 문장은 라틴어 단어 아우스쿨타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들어라 아들아.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네 마음의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베네딕트는 말하라고 하지 않고 들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스마트폰 알람 소리,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욕심의 목소리,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불안의 목소리. 베네딕트는 이 모든 세상의 소음 스위치를 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아주 작게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은 침묵의 학교였습니다. 내 입의 말을 줄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주장을 멈춰야 비로소 이웃의 아픔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시간을 거룩하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보통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남을 때 하시나요?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내키든 안 내키든 피곤하든 아니든 철저하게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종소리가 울립니다. 수도사들은 따뜻한 침대에서 일어나 캄캄한 성당으로 모입니다. 이것이 밤기도입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다시 모여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9시, 정오 11시, 오후 3시, 해증역,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하루에 7번에서 8번이나 하던 일을 멈추고 성당에 모여서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을 성무일도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는 오푸스 데이, 직역하면 하나님의 작품 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수도사들이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혹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수도원의 종소리가 땡땡땡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것만 마저 하고 가야지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던 일을 그 즉시 바로 멈췄습니다. 베네딕트는 규칙서 43장에서 아주 무섭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인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 글씨를 쓰던 수도사는 글자의 획을 다 긋지 못했어도 펜을 놓아야 했습니다. 빵을 굽던 수도사는 반죽을 그대로 두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매 성공, 매 계획, 매 성취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사실을 몸으로 고백하는
치열한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네딕트는 우리에게 멈추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멈춰야 비로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네딕트 영성의 진짜 놀라운 점은 기도실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기도가 끝나면 그들은 곧바로 작업복을 갈아입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베네딕트는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게으름은 영혼의 원수다.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노동하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과 사도들처럼 살 때 비로소 진짜 수도승이 된다. 그들은 거친 황무지를 개간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질척거리는 늪지대에 물을 빼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죠. 빵을 굽고 포도주를 담그고 옷을 짓고 낡아 빠진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베껴 썼습니다. 베네딕트의 가르침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엌에서 쓰는 냄비나 호미, 낫 같은 도구들을 마치 성당 제단에 놓인 거룩한 성배를 다루듯이 소중하게 다루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 밭에서 흙을 만지는 것, 청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라에 라보라의 진짜 뜻입니다. 기도는 노동하듯이 치열하게 하고 노동은 기도하듯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뒤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땀 흘리는 밭고랑 사이에도 지글거리는 부엌 아궁이 앞에도 계신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규칙서에는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정주서야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수도원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기분이 좋으면 머물고 싫으면 짐 싸서 떠나는 메뚜기 같은 방랑 수도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곳저곳 떠돌면서 대접만 받고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베네딕트는 그것을 영적인 방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엄격하게 말합니다. 도망가지 마라. 함께 사는 형제가 밉고 원장님이 까다롭고 환경이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라. 사실 이게 제일 힘든 일 아닌가요? 우리는 인간관계가 조금만 힘들면 안 보고 싶어하고 직장이 힘들면 그만두고 싶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옮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베네딕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껄끄러운 관계, 그 부대낌 속에서 너의 모난 성격이 깎여나가고 비로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단다. 나무도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태풍을 견디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자꾸 옮겨 심은 나무는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도 자꾸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한 곳에 머물며 인내할 때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규칙서의 53장에 나오는 손님 접대에 대한 부분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베네딕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손님을 예수님처럼 맞이하라. 당시 수도원 밖은 강도와 도둑이 들끓는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길을 걷던 나그네들에게 산속에 있는 수도원은 유일하게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피난처였지요. 수도사들은 낯선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가장 먼저 기도로 환영해주고 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와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냄새나는 나그네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병원, 호텔, 호스피스 라는 단어가 모두 이 수도원의 손님 맞이 정신에서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들고 지친 사람들을 조건 없이 돌보아 주었던 그들의 사랑이 오늘날 복지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네딕트 규칙서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용을 지키는 규칙서였습니다. 사막의 은수자들은 잠도 안 자고 굶어가며 몸을 학대하는 고행을 했지만 베네딕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사들이 충분히 잠에 자게 했고 하루에 2가지 요리를 제공해서 골고루 먹게 했으며 심지어 몸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는 적당한 포도주도 마실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강한 자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게 하되 약한 자도 도망가지 않도록 배려하라. 그는 수도원이 슈퍼맨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천국으로 걸어가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작고 얇은 규칙서는 폭발적인 생명력을 발휘했습니다. 몬테카시노 산꼭대기에서 시작된 이 거룩한 생활 방식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전역으로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숲속에 수도원이 세워지면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이 생기고 시장이 섰습니다. 수도사들이 가르쳐준 농사법 덕분에 황무지가 옥토로 변해 식량이 늘어났고 그들이 밤을 새워 베껴 쓴 책 덕분에 사라질 뻔했던 지식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베네딕트를 유럽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로마의 폐허 위에서 유럽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다시 세운 설계도가 바로 이 규칙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삶에 비추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입버릇처럼 바쁘다 바빠를 외치며 살지만 정작 내 영혼은 텅 비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은 지겨운 고역이 되어버리고 기도는 시간이 남을 때나 하는 옵션이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베네딕트의 기도하고 일하라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번아웃과 우울증, 그리고 끝없는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의 균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하게 수도원처럼 새벽 2시에 일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딱 1분만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운전대를 잡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 모든 순간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밥을 짓는 솥단지와 교회에서 쓰는 성찬 그릇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한 질서가 있는 작은 수도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네딕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영적인 유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로마 교황청의 강력한 조직력을 가지고 전 유럽을 복음화시킨 거인이 등장합니다. 베네딕트의 전기를 직접 써서 그를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기도 하죠. 바로 중세교회의 기초를 놓은 대교황 그레고리오 1세입니다. 다음 37강에서는 그레고리오 교황이 파송한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영국 땅에 상륙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는 앞서 33강에서 북쪽 아이오나의 켈트 기독교 이야기를 나눴었죠. 기억하시나요? 콜룸바와 에이븐 같은 야성의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남쪽 로마에서 올라온 정통파 로마 기독교가 드디어 영국이라는 섬에서 북쪽의 형제들과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두 거인의 만남.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싸웠을까요? 아니면 협력했을까요? 영국 교회사, 아니 세계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은혜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성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